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8장 20절, 21절,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사 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옛날에 조선 마렵 때 선교 초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약간의 영어를 아는 양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갓을 쓰고 있어서 조선 사람들은 다 갓을 쓰고 있는데 선교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게 뭐요? 갓이요. 갓? 하나님이잖아. 조선 사람들은 다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네.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한자로 말을 했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아침조차 깨끗할 선자 이렇게 씁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저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서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컬링? 이야. 아니 그러면 그 글자를 좀 풀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반이 천천히 먼저 열 십자를 한문으로 보여줘. 열 십자를 한문으로, 열 십자를 그리고 날일자를 그리고 열 십자를 그리고 달을자를 씁니다. 이게 아침조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십자가 날일 십자가 달월 그러면 밤낮으로 조선 사람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구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면 선자는 뭐예요 저거? 그랬더니 고기어자에다가 양양자를 씁니다. 그랬더니 고기 물고기는 초대교회 상징인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네요. 선교사가 감탄해서 말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조선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둔 예루살렘과 같은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시오? 그랬더니 chosen people, choice, 즉 선택된 사람들. 이야, 조선은 선택된 사람들로서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맥주감사절에 새벽에 일찍 깼어요. 1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사무실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저도 감사한 걸 생각해 봤어요. 첫째,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뜰 수 있음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감사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언제나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화장실을 1층에서 3층에서 전부 청소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성가대, 주교사, 찬양팀, 악기팀, 바이올린 반주, 또 드럼, 여러 가지, 그리고 반주자들, 새가족 섬김이들, 또는 주방팀, 또 교역자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전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이런 나를 후원해주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시사철을 주심도 감사하고, 아침마다 의미 있는 글과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SNS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그 가족이 살아났는데, 한문으로도 여러분 제가 풀어드렸지만은 배선자 옆에 8팔자 입구자, 노아의 8식구가 탄 배가 선박 아닙니까? 방주.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저는 노아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는 40주야 홍수 가운데 그 가족이 구원받고, 20절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시대는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주야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후에 땅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 노아의 가족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기 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고 무엇을 했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햇빛, 공기, 또 땅, 물, 이루 말할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의 최고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의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8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난 후에 베델 동편산에 도착했는데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삶은 다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지. 감사의 모든 형태 중에서 최고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은 점차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풍조에 의해서 프리메이션이나 일루미티아나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절에는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듭니다. 신앙은 거의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감사하던 습관은 그들에게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떠났던 그 미국의 청교도들 1620년 9월 2일 영국 웨일즈 남쪽 끝에서 102명이 신앙을 찾아서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느냐? 교회를 세우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신앙도 찾았고 황금도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아서 떠났던 남미의 사람들은 황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배는 놓치면 안 돼요. 노아의 가족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감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노아의 가족은 20절에 나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기 정결한 짐승은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7쌍씩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번제로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인류 최초의 감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짐승과 새를 드렸는데 이것은 예물을 말하고 좀 더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말합니다. 번제는 여기에 성경 처음으로 나옵니다. 번제는 히브리 말로 우리말과 비슷하게 올라라는 말이 올라 이게 번제인데 우리말도 비슷하죠. 번제가 뭐냐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족은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정성 어린 예물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을 드리는 신앙을 받으시는 거죠.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최대 표현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마음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한다 말로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생활비도 안 주고 그가 뭐 어떤 필요를 안 주고 그런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고백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성경은요, 예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 극한 가난 가운데도 저희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끼니가 없는데, 당장 가난한데 어떻게 해서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드렸다는 거죠. 흠이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하는 것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흠이 있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쓰다가 남은 거, 아니면 인색하게 드리는 거, 이거 전부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없는 가운데서라도 정성껏 드려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쓰고 남으면 내가 주겠다, 나도 쓰기가 어려운데 이러면 정결한 걸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80년대 중반까지는요, 헌금이 풍성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모으는 걸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헌금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교회들이 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마치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교회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교회가 유지가 어려운 교회들이 급속도로 생기고 있고, 선교비도 약속해 놓고 보내지도 못하고 돕고 있던 교회들도 다 잘라냅니다. 심지어는 부교역자들도 쓰지를 못하고 줄이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정말로 헌금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돈 설교 안 해서 좋다고 하는 분도 혹 계시는데, 그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성껏 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땅이 갖고 싶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그래서 땅을 좀 나도 넉넉하게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애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그가 살고 있는 그 큰 성의, 러시아의 큰 성의 성주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걸 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땅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네가 뛰어다녀서 발로 걸은 그 안에 땅은 다 너에게 줄게. 너무 놀랬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뛰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 대신 해 뜰 때부터 해 지기까지 뛰어들어 나 있는 곳까지 왔을 때 밟은 땅은 다 줄게.
그 대신 해가 지거나 그러면 그때까지 여기 못 오거나 이러면 너 밟은 게 다 헛거야. 좋죠.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느엿느엿 지게 됐을 때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막 숨도 안 쉬면서 하루 종일 뛰었는데 다행히 해가 지기 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꼴까닥 너무 지쳐갖고 죽어버렸대요.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지만은 톨스토이의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욕심이란 게 한이 없다니까요. 신공희 집사 옆에 앉은 애가 상효야? 상효야. 상효 너무 이뻐, 그지? 상효 쌍꺼풀 있냐? 없어? 쌍꺼풀 없는 게 좋은 거야, 사실은. 근데 크다 보면 쌍꺼풀이 있어야 이쁜 것 같이 보여. 그 쌍꺼풀 수술 하잖아요? 그럼 이쁠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이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쌍꺼풀을 하잖아? 그럼 눈이 좀 작아 보여. 그래서 큰 눈이면 좋겠다 해서 이걸 또 늘려. 근데 코가 좀 얕아. 그 코가 좀 높으면 좋겠다 해서 코 세워. 또 여기 주름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지우면 좋겠다. 그래서 성형에 중독이 걸려요. 성형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형에 중독이 걸려서 한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한 군데 그냥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그 한 군데 고치는 게 뭐 잘못이요? 그런데 한 군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요것만 조금만 더 하다가 완전히 그냥 딴 사람 돼버려. 잘 모르겠어 이제. 그래서 성형에서 이뻐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잘못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사람 욕심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봐도 감사하고 별로 가족 관계가 안 좋으신가 보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 내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가장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9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고 없는 거 한 가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좋을 건데 요거 하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9가지를 감사하셔요. 없는 거 하나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예배를 통해서 노아는 감사를 드렸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결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향기를 흠양하셨어요. 흠양하셨다는 것은 그 향기에 취했다는 거죠. 뭐 선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성을 끄는 뭐 페로몬 향?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걸 바르면 이성이 막 끌리나 봐. 잘 몰라요. 그 향이 사람을 끌죠. 예전에는 그냥 여성들의 뭐 분냄새도 이렇게 남자들이 뭐 끌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성들과는 다르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에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길어서 22절까지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의 향기 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없는 거예요. 페로몬 향은 그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다시는 21절, 22절 다시는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에 두 번째로는 땅에 심음과 거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여기 생명을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심음과 거둠. 이것은 그가 하는 일이 축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라 하고 고생해도 별로 얻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벌어도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땅의 심음과 거둠이 다 내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건 다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뭐냐면 아름다운 계절과 쉼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그 향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것을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이렇게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계절과 그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런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리잖아요. 영상 예배 자체가 뭐 잘못됐겠어요?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영상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행을 다닙니다.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들어보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백신이 베리칩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백신 맞지 마라. 뭐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와 방역으로 여러 가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장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백신이 베리칩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666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그룹에서 전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이미 넣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렇지만 백신이 그건 아니다. 백신은 왼쪽에 그냥 예방주사로 맞는 거예요. 여기에 뭔 야료가 이 조절하는데 뭐 이렇게 방역 당국의 문제는 있죠 조금씩. 그러지만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WCC를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도 WCC를 반대하는데 백석대학교 총장인 장종현 박사가 WCC에 가입된 것으로 이름이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적 다툼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WCC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말을 하자면 WCC는 교회 일치 운동인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교회가 일치되자. 그런데 그 헌금이 해방신학이라고
그 본 헤퍼라고 하는 히틀러 시대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본 헤퍼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운전자가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치고 막 죽이고 막 가는데 목사가 뒤따라다니면서 장례만 치러야 되느냐? 이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자동차는 체제를 말하고 여기 운전자는 독재자나 어떤 잘못된 지도자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견이 옳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체제를 바꾸는 것도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구원, 개인이 변화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구원받아야 되지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새로운 나라가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교회는 전혀 WC하고 연관이 없음을 강단입니다. 또 저 자신도 그런 걸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백신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 안 맞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베리칩이나 이런 것으로 가르치는 그 유튜브의 여러 잘못된 영상들 그런 사람들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기사식당에 가면 반찬이 얼마나 많고 맛있는지 지금은 별로 맛이 없지만 다들 잘 먹으니까 그 전에 집에서 반찬 한두 개 갖고 먹는 것보다는 기사식당에 가면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러나 밖에서 밥을 먹다 보면 집밥이 맛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찌는 것은 집에서 정성껏 어머니나 아내가 해준 것으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지 잔치집에 가서 한 번 잘 먹었다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그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들어보고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를 쫓아서 다니다 보면 우리의 영은 잘못되기가 쉽고요. 그 사람은 교회 중심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방황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 주장이 늘 그렇잖아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아야 되고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어야 되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살고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게 제 목회 철학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래서 저는 바르게 믿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 아닌지 또 목자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아닌지 이걸로 판단하면 다 이게 걸러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정말 이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리고 심고 거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심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